신약 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384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는데 한 주간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버티고 또 뚫고 오시느라고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나오기 싫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또 함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넘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한 가지 글을 좀 읽고 그리고 한번 들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문 우리 성우이신 분이 우리 읽어주시는데 잠깐 한번 베드로후서가 어떤 과정으로 쓰여졌는지 잠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은신처 2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던 백발이 성성한 시몬 베드로는 서쪽 티베르강 건너 멀리 펼쳐진 바티카누스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칼리굴라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 그곳에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불태우고 목을 매달고 맹수의 밥이 되는 광경을 구경거리로 내놓았다. 언제라도 아래층 문이 벌컥 열리고 로마 병사들이 들어와 결박당한 채 끌려가 사형을 당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노쇠했지만 세상을 떠날 수 없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교회를 둘러보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베드로는 잠시 숨을 고를 생각하며 죽기 전 마지막 말을 적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편지하노니 이제 곧 그는 그들과 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도한다. 그의 몸이 차가운 땅 속에 누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의 말은 남아있기를.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박수로 네. 네, 너무 좋죠. 네.
제가 읽으려다가 제 목소리로는 이런 느낌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후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쓰고 이제 그 베드로 전서를 쓸 때는 아직 네로 황제의 박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로마 대화제가 나고 이제 이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 베드로도 이 죽음 앞에 자기가 비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곧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제 이 베드로 후서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로한 이미 노쇠한 노인이 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기가 더 사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펜을 들어서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비교적 이 베드로후서는 굉장히 내용이 명확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총 3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에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2장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가지 이단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었고, 3장은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세상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3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더욱 힘써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힘나게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생각지 못한 보너스가 있었든지, 로또를 맞았든지, 네, 아니면 좋은 사람과 만나는 관계들이 있었든지, 아니면 좋은 뭔가 상황들이 생겼든지, 아마 성도님들이 힘나게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번 주에 이제 힘났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몇 호 이렇게 가수로 나와서 오디션을 보는 건데, 거기에 나온 이제 74호 가수라는 분이 질풍가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와, 이 노래가 저 옛날에 이제 지금 아마 야구장 가시면 다 응원가로 네, 아마 다 들어보셨을 만한 노래일 거예요. 근데 이 노래 전주가 빠밤 하는데 막 가슴이 네, 그래서 막 한 번 더 나에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막 들으면 막 없던 용기도 막 생겨나는, 네, 질풍 같은 용기가 막 생겨나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걸 계속 듣고 있었던, 그래서 들을 때마다 막 힘이 났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인데 더욱 힘써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무엇에 힘쓰고 어떻게 우리가 힘이 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인지를 좀 고민하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조금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이 좀 쓸모 있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가거나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은 자리만 차지하고 돈만 받아먹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자리에서 좀 무언가 자기 자리만큼의 일들을, 그 값어치만큼을, 필요만큼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냐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나라는 존재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은 몸도 아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져서 자기가 아무 쓸모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마저도 완전히 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도 만나보면 연로하셔서 거의 집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 보면 아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뭔가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굉장히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면 자기의 존재가 한없이 초라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좀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연로하거나 병이 있는 사람들만 이런 뭔가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젊고 건강하지만 하루하루를 아주 따분하고 지루하게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또 누구보다 돈은 많지만 굉장히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어떤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늘 집안일에 바쁘지만 그리고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아서 기진맥진한 가정주부도 이 뭔가 자신의 쓸모 없음,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에 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쓸모 없음으로 인한 자신의 가치가 존재가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때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 오죠. 이런 우리 상황들이 되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한 가지는 내가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더 이전보다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우리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가치가 없어서 자기의 삶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하루하루 그냥 무료한 시간을 보내거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탐독하면서 또는 드라마나 또는 예능의 단편적인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후회하고 내 나약한 의지와 무기력한 삶을 자책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겨질 때 나타난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한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떤 것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증명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쓸모 없는 사람이면 내가 가치가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아까도 우리가 갓난아기가 나왔지만 가장 쓸모없는 인간 중에 쓸모없는 인간은 갓난아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고 밥 달라고 울고 그저 모든 양육과 돌봄이 필요로 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없는 이 인간이 바로 아기죠. 그런데 이 아기의 존재는 그 누구보다도 빛납니다. 아까 아기가 나오니까 막 신음소리 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뭘 하지도 않아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도 않지만 쓸모가 없는 아이지만 이 아이의 존재가 그만큼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에 따라서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는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 때, 정말 나다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이 삶의 의욕과 동력이 생겨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 일들을 세상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다운 게 무엇인지를, 진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인 거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 쓸모 있을 만한 무슨 일을 할 때 나라는 존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빛나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나라는 존재를 진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만한 조건이 나에게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기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만큼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엔 세상에선 쓸모없고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가치 있다 여기시고 사랑한다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되바꿔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부르심이, 이것이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내 쓸모에 따라서 존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재가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가 나오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자체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야만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증명하기 위한 어필과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놀라운 가치와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더 이상 그런 존재 증명을 위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자격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과 무게감과 스트레스로 내 삶을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나요? 내가 승진해야 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이직해야 되는 게, 또는 이 학교를 가야 되는 게, 이 진로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게 왜 그렇게 가야 되나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승진을 위해서 그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고 일을 하시나요? 거기까지 되지 못하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거기까지 되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으신가요? 거기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이미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완전히 바뀌어져요. 안타깝게도 근데 저도 이런 부분에서 너무 자유하진 못합니다.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서도 뭔가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잘한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나는 그 괜찮은 목사구나, 괜찮은 설교자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증명하기를 원하는 끊임없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즐겁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좀 반응이 있으려나?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정하고 계속해서 그런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 갇혀서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일들이 전혀 즐겁지가 않아지는 거죠. 이것들이 늘 증명해야만 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야만 하는 수단으로서 이 일들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저를 짓누르는 엄청난 큰 부담과 무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혹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것만 같은 갓난아기 같이 다 벌거벗겨진 느낌인데 그 느낌이 너무나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자유가 아주 잠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 사역과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일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많지가 않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모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저 집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집에 분양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보다 더 나은 집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소위 이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소위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여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이룬 게 없잖아요. 자격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데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척척척 해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더욱 힘쓰는 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힘쓰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곧 나를 부르신 그 대상을 알아가는 것으로 힘써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나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이제 발견하게 하죠.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원래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직업과 쓸모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말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자 내가 그에게 달려가게 되죠. 하나님에게로 가서 꽃이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를 불러주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불러준 그 대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진정한 나답게 만드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른 그 대상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알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주님을,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더욱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분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대상을 알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그 부르심을 값없이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8절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서도 이 안다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짧은 구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써 나아가는 거죠. 이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나를 부르신 대상을 향해 알아갈 때 그 사람의 알아감의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3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 굉장히 낯선 단어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부르신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부르신 대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더욱 힘쓰는 자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그 성품이 뭐예요? 5절 이하에 나오죠. 5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친절과 사랑이라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나를 조건 없이 부르신 그 사랑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내가 이제는 이만큼 넉넉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지체와 이웃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자.
조금 늦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기를 원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11절에서는 넉넉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턱걸이로 간신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자유하게 되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놀라운 풍성함들이 그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더욱 힘쓰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그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없었던 단어가 베드로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시몬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원래?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형제와 다른 제자와 다른 지체들이 어떻든 간에 그들을 밟을지라도 자기가 주목받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게 만드는 권력형 지도자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게,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형제보다 내가 더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라면 절제하지도 않고 인내할 수도 없었던, 형제의 우애 따위는,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더 힘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더 힘썼더니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이지만, 나는 수석제자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예수님 믿지만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르게 나는 가장 옆에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수제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도이지만 비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나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나는 원래는 시몬이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주도적으로 이루고 내 주인공처럼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나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기를 시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주인공처럼 여기기보다 자신이 뒤에 배경으로 빠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기보다 지체를 섬기고 지체와 동일하게 여기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고백되어지는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은 베드로가 자기중심적이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힘써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적인 내용들과 정보를 이해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런 알미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욱 힘쓰고 열심이고 신앙생활의 헌신적인 그 모든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내가 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나은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위해서 주일 사역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 부르심에 감사하여서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한 자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들은 더욱 힘써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삶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소명과 사명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돈으로도 유혹되지 않고요, 명예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